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끔 이제 신방차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좀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이 계단의 사이에다가 이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만큼 걸어 올라가면 수명이 뭐 30초가 늘어간다. 아니면 뭐 2층 올라가면은 뭐 그 다음에 1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계단을 걷는 것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계속 그런 암시와 사인을 줍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수명이 30초든 1분이든 그렇게 연장이 될까요? 맞아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조금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계속 수명이 늘어가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걸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다는 어떤 상식에 그렇게 의존해 있는 그런 캠페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주 걸어 올라가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내려오실 때는 관절 때문에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걷는 훈련들 저도 잘 못하는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발상을 거꾸로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13년인가요? 14년 그 어간에 스웨덴의 발명가인 프레드릭 콜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목시계를 하나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목시계의 이름은 티커라는 손목시계예요. 티커 손목시계. 그러니까 이 시계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보면 몇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 시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이지만 이 시계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이 착용자의 개인의 어떤 기대 수명을 계산을 해서 죽기 전까지 그 시간이 거꾸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타이머처럼. 여러분 이 시계를 딱 차면 이제 그 시계를 차고 나면 시간이 거꾸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수명이 1초 1초씩 막 1초, 2초, 3초 이렇게 거꾸로 나가니까 이 시계를 누가 차고 싶을까? 이 시계가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계의 원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나이나 그 자신의 병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 중에 뭐 예를 들면 음주나 흡연 여부나 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가 뭐 이런 여부를 자세히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그러면 이 시계가 계산을 해서 착용자의 예상 기대 수명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좀 더 높은 그 나이가 나오겠죠. 뭐 90이든 80이든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예상 기대 수명이 나오면 그 수치에서 시계를 찬 착용자의 나이를 뺀 나머지 시간이 이제 거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타이머처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서 그것이 제로가 되면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다음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사실 이 시계는 시간의 어떤 과학성,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남은 하루하루의 삶, 그렇죠? 남은 여생,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살아갈 날 또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또 안겨나는 세상을 떠나는 날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단지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발명한 프레드릭 콜팅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 시계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시계라고 부르지만 나는 오히려 이 시계를 행복의 시계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짧은 구절은 그냥 단순히 날을 세는 법, 한 날, 두 날, 세 날이 같다는 것을 세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남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이 길던 짧던지 간에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는 시간으로 낭비할 수 없음을 말해주기도 하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얼마만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이렇게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넘어와 볼까요? 바로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진리가 그대로 다시 발견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이 비유는 15절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끝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명은 사실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만 찰랑찰랑 거린다고 한다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보다 더 근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나라나 사회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계속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세상의 이런 상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 밭의 소출로 인해서 풍성해져서 모든 창고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말하면 요즘 시체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기가 소출한 것들을 쌓아둘 그러한 창고가 부족했던 거예요. 더 잘 쌓아둬야 되는데, 그것을 잘 뭔가 둬야 되는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지요? 기존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이 소출한 모든 곡식과 그 것들을 다 쌓아두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창고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돈을 쌓아두게 되었다고, 돈을 쌓아둘 수 있는 은행이라는 것들이 생긴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요? 무한정 쌓아놓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수학을 거둔 큰 성공과 이 성공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크게 짓는 것까지 성공한 부자는 이제 남은 여생을 자신이 쌓아둔 것을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즐기는 일만, 또 쉬고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배가 아프지만 이게 나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정말 만족스럽지 않겠어요? 부자의 입장이면. 그게 남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넉넉한 삶을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자에게 더 이상 불행이 없는 행복만 계속 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소유 바깥에서 찾지 못하는, 소유 바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또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유가 있으면 어떻게 쌓아 놓을 것인가 밖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면 마지막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쌓을 수 있는 재물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중간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말로 밤새 곤죽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혹시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시겠지만 예전 소시적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즐거움이 아침에까지 갑니까? 아침에는 머리가 깨절하고 그런 숙취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동안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죽음이 불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진정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이 시편 90편의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지혜롭게 된다. 굉장히 명확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그 티커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의미는 기분 나쁜 것이지만 좀 달리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를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보람과 행복의 귀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그것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센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를 그냥 재물의 문제에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소유가 풍성한 데만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래서 움켜쥐려는 마음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요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서 함께 버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